오늘 말씀은 이 재판에 대한 말씀이고, 또 공동체의 이 질서, 이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요, 법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라는 건 질서죠. 이 법이 없어지면 무질서가 되고, 무질서가 되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정확한 어떠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질서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법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각 성에 이제 재판장들 또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일은 판결하는 거죠. 공의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뭔가 어떤 자신 이권이 들어가면 안 되죠. 정확한 판단을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판결을 하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대하는, 이것은 잘못된 그런 사회이죠. 공정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향이 있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경향이 있어요. 내 친한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넘어가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떡하든 간에 이유를 막 대서 안 되게 하죠.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어떤 일을 할 때 뭘 찾습니까? 줄을 찾죠. 뭐 아는 사람이 있는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는. 근데 후진국일수록 이제 그렇게 일을 하죠. 근데 선진국일수록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이것이 정확해야 이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일을 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친하다고 막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친하지 않으면은 또 안 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예요. 공의.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열심히 교회만 나오면 되지,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헌금 열심히 하면 되겠지, 봉사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공의롭지 않다면, 우리가 공의롭지 않게 살아간다면, 속이고 또 뇌물을 주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예. 신명기 또 17장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자, 하나님께 소와 양을 드릴 때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고 이렇게 안 좋은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온전한 재물을 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일 수 있잖아요. 병 걸렸는데 그냥 안 걸린 건 척하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직하지 못한 거죠. 속이는 거죠. 공의롭지 못한 거죠. 정의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자에 대한 재판 말씀을 하는데요. 4절과 6절입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이게 중요해요.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한다더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더라, 하나님을 모욕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바로 그 사람을 처단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만약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몇 사람?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할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두 가지가 이 말씀이 있죠. 하나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처단해야 된다. 그러나 그 과정, 이 사람이 불법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지 우상을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더라, 이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조사하고 또 한 사람의 증언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 증언할 수 있잖아요. 꼭 2사람 이상을 증인으로 세워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대.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랬단 말이야? 하고 바로 믿잖아요. 확인도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더 부풀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이거 그렇다는데 이렇대. 예. 근데 처음에 시작한 거랑 나중에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거짓 뉴스가 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톡으로 이렇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식, 카톡으로 어떤 소식을 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또 보내주고, 그럼 여러분 그걸 받았으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진위 여부를 가리고,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이다 싶으면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약간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고, 만약에 그것이 더 진짜 아닌지 확실하게 하려면은 그거를 물어봐야 되죠. 당사자한테 물어보든지 좀 더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그 각 성읍에서 재판하는 지도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안건들이 있어요. 잘 이게 정확하게 이제 판단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상소를 하라고 합니다. 상소. 8절과 9절이에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당시의 성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각 성읍에 재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잘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고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소를 해서 실로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 또 재판장을 통해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상소했는데 거기서 나는 그 판결 마음에 안 듣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질서인 거죠. 11절 12절이에요.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만약에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무법을 행한다면 그 판결을 따르지 않고 제사장과 재판장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참 단호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질서는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 초대 한국 교회에는요, 또 성경의 초대 교회도 교회가 칠익을 했습니다. 칠익권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도 우리 당회에 칠익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판결해서 칠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 칠의하면 어떻습니까? 뭐 여기만 교회야? 딴 교회 가지? 기분 나빠 딴 교회 가는 거예요. 예, 뭐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 고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게 없는 거죠. 감히 나를 칠의해? 나한테 뭐라고 해? 기분 나빠? 나 갈 거야. 예, 이게 칠의가 안 되는, 권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이러키 구조는 아닙니다. 하이러키 구조로 처해서 무슨 수직 관계는 아니에요. 상위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서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기관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각 공동체에 또 임원들이 있죠. 예, 그 임원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회원들이 그 공동체 회장, 임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예.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또 또 재직 부서가 있고 또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당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당회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물론 당회가 권위적이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가 권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회원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 성도님들의 생각을 잘 듣고 해야 돼요. 하지만 권위적인 당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권위적인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당회의 권위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공동체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사회에서는 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그리고 그
권위를 받은 지도자들은 팔을 안으로 굽듯이 판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판결을 할 때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권위가 잘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올바른 또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판결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워져서 든든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또 공동체의 또 정의와 공의를 놓고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올바르게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며 재판하고 결정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권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각 공동체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의 권위가 또 존중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당회원분들 또 교육자들이 권위적이지 않지만 또 권위를 존중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올바른 또 판단과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권위가 회복되어져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